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참 신자이며 또 누가 거짓 신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거짓 신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도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의인과 악인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특징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하다 해도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악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악인은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제사, 곧 이러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든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길, 그가 가는 모든 행위,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 해도 우린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그다지 기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미워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를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은 하나님의 견책을 싫어하는 거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 하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가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다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중 얼마는
그곳에 남게 되며 바벨론 왕은 그들을 다스릴 통치자로 그다라라는 그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총독 그다라를 죽이고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암몬으로 도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이 일이 발각되어 다행히 그들은 그곳에 남겨진 요하난과 그의 군대에 의해 구출됩니다. 그러나 이미 바벨론 왕이 세워주었던 그 총독 그다랴를 죽였고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들은 겁이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에레미야에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에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젊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에레미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행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니 바벨론 왕이 두렵고 또 이곳을 벗어나자니 그것도 갈 데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주시면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에레미야 앞에 나와 이들이 간청합니다. 이에 에레미야는 그들의 부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에 하나도 숨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그들은 에레미야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좋던지 나쁘던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맹세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던지 나쁘던지 우리가 그것을 다 순종할 것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에레미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다 거짓이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거짓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방이 꽉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바벨론 왕의 그 칼이 촉각에 달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거짓으로 에레미야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2장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에레미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이 거짓되었다. 이들이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속이고 그곳에 나와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앞뒤가 꽉 막혀 도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맹세했습니다.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나왔다고 에레미야 4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었고 열흘 후에 에레미야는 약속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니 애굽으로 도망하지 말고 그곳에 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 가운데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약속을 줍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속이는 자를 여러분은 지켜주고 또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대로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긴데요. 우리 4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화면에 나오면 에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바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들어가 다바네스로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비난하며 애굽으로 도망하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 하나님을 속이고자 나온 것은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에레미야 선지자 네가 거짓말쟁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남으라고 해? 이곳에 남으면 바벨론 왕에 뻔히 죽을 거 다 아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당신 지금 바룩에게 속아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악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며 또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 하여도 남녀노소 쥐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깊은 땅속과 지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자나 포로로 끌려간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고 이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좀 전에 살펴본 그 악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남겨진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남겨진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악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과 다를 뿐입니다. 즉 우리가 저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잘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신다면 우린 곧바로 하나님을 속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임을 깨달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 아니라 아예 그 앞에 가지도 않는 아주 패역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그 요나와 같이 본래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고 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곁에는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그 칼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그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내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비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 악인의 행위 결코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다 그들과 같이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악인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의인과 같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2일 주일날 담임 목사님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가 있습니다. 그 투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그 투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코로나가 확산이 지속되면 강제적으로 모든 집회를 다 불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칫하다가는 잘못하면 또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의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